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은 룻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대략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나오미가 가족을 잃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로부터 19절까지에서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머물기로 결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 B부터 22절까지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빈궁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의 공간적인 이동이 있는데, 그 공간적인 이동은 소위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턴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하는 거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 1장의 내용은 대체로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룻기 전체의 배경이 되고,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한 거죠. 그리고 그 이동해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장 1절로부터 5절.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은 룻기 전체 룻기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1절 보면 이 시대, 즉 스토리 시대입니다. 스토리의 백그라운드. 이거는 어디냐면 쩌치, 즉 사사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리튼 백그라운드는 이거는 후기 시대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 룻기 안에는 두 사상, 즉 사사 시대의 사상과 후기 시대의 사상이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전체 배경입니다. 그때 그 땅,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을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 예. 그 히브리어로는 하아레츠, 예. 그 땅에 그 흉년이 듣다, 흉년입니다. 이 흉년에 대한 이해, 흉년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요,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타르하시스 신화에 의하면 신들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흉년, 질병, 홍수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흉년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06편 16절에 보게 되면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아는 엘리멜렉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아내와, 이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 그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죠. 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이곳으로 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1장 1절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룻기 전체의 중요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고대 가나안 지역은 주로 농사를 하기 때문에 자연 강수량이 어느 정도 내리지 않으면 그 지역에 농사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강수량 200m 선은 이 브엘셰바 북쪽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가뭄이 들면 이 200m 선이 북쪽으로 이렇게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거주했던 사람들은 물 걱정, 그래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세 루트의 이주로가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모압 평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중해 해변. 이 지중해 해변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죠. 모압 평지는 말 그대로 모압이고, 이집트, 이렇게 세 곳으로 가서 식량의 공급을 받아야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흉년으로 해서 이주한 예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흉년으로 이집트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창세기 46장 4절이나 47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역시 가나안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46장 4절, 47장 4절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열왕기상 왕상 우리가 17장 1절 이하에서도 보면 가뭄과 흉년으로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릿시내까지 옮겨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절의 배경은 왜 엘리멜렉이 모압 평지로 갔는가, 그 이유는 가뭄, 흉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의 이야기에서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멜렉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의 그 이동은 비극적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그 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 앞에 뭐가 붙으면 유다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성경에는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 19장 15절. 여기에는 스불론의 베들레헴이 있어요.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룻기의 본문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은 우리가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모압 평지는 바로 이 그 사해의 북단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모압 평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에서 암몬이나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곳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주했던 곳이 이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엘리멜렉은 역방향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의 역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가나안에서, 즉 우리가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왔냐면 이 그 모압 평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능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는 단지 환경의 변화, 가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거꾸로 모압 평지로 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역방향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사실은 살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결국은 죽고 만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하고 같으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왜?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1장 1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역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3절, 4절, 5절에 나타나 있는 결과는 보나마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이름은 즐겁다 혹은 사랑스럽다. 혹은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들 말론 기럐이 등장해요. 그런데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막할라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론의 이름의 의미는 병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도 역시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아들 둘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엘리멜렉이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이 이름을 줬을까? 아니면 이 룻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상징성 있는 이름을 지어준 걸까? 이걸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 에브랏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랏은 아마도 우리가 베들레헴 주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어떤 지역 이름이 에브랏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랏이 함께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들레헴에 대한 어떤 다른 명칭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유다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과는 빤하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룻기서의 공간적 배경 가운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평지, 모압에 거주하게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모압에 거주하는 것이 갖는 신학적인 이유는 유다 사람이 모압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이유는 없어요. 왜 죽은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뭐냐면 나오미는 이제 과부다. 이렇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과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두 아들을 그러니까 두 아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절에 보면 말론 기럐 두 사람도 죽여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는 과부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엘리멜렉이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로 가요. 모압 평지를 의존하는 거예요. 즉 환경에 좋은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압 평지를 의지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의지하던 나오미에게 모압 평지를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아들과 남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더라도 아들이 남아 있으면 아들이 봉양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아주 비참한 처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과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이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 1장 4절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이방 결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 허용되어졌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서 보면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을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까지는 이방 결혼을 했는데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절에서도 말론과 기럧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결혼한 상황, 그것이 허용되어졌던 어떤 시대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고요. 모압 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혈연적으로 모압이 아니라 여기에 또 뭐도 같이 겸비가 되냐면 종교도 모압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결혼을 근본적으로 신명기서에서 금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 여인은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이름인데 그 오르바나 룻의 둘 다 어근에 대해서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오르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완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룻은 아마도 어떤 친구에서 기원한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추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거기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다음에 말론, 기럧, 이 사람들이 어디에는 모압 평지. 그러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나오미, 말론, 기럧이 다시 두 사람이 보는 거죠. 오르바, 룻. 그래서 네 명이 이제 5명이 됐죠. 그런데 다시 말론과 기럧이 죽어서 이제 3명이 돼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오르바도 집으로 돌아가니까 3명이 다시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명이 나갔다가 2명이 돌아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50% 감소된 거죠. 살러 갔는데 오히려 더 죽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여질 때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절에 지금 우리가 이 나오미가 의지할 데 없는 과부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비극적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회적 약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이건 뭐냐면 채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가서 다 죽고 빔. 채움이 어떻게 빔이 되냐? 그러니까 가진 자가 어떻게 없는 자가 되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절부터 5절에는 빔이에요. 꽉 차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비어지느냐? 하나님과 역행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은 룻기 전체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워 있던 사람이 비었고 이 빔이 다시 어떻게 채움으로 바뀌느냐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룻기서의 룻 2장에서 4장의 내용이에요. 1장은 채움이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룻기 1장이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 채움이 비워지는 거는 하나님과 역행하는 거죠. 그런데 빔이 다시 채워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순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거 채움이 비고 빔이 다시 채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역행할 때 비고 하나님과 순응할 때 채워진다. 이 패턴,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데 죽어요. 이건 마태복음 16장 25절 28절에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은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룻기 1장 6절로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볼 터인데, 이제 빈 상태의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룻기 1장 6절부터 15절 그리고 1장 전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슈브. 영어로는 return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부터 15절은 나오미가 빈 상태에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고, 또 나오미가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며느리와 함께 귀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죠. 어디에 있는 사람?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오미가 귀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버리시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식을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과부이고 이방 땅에서 살기 어려운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뭄 때문에 이주했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모압으로 갔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니까 다시 귀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인이 제거되면 다시 귀환하는 거죠. 가뭄이 제거되니까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있던 곳은 크게는 우리가 모압 평지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어디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에서 첫째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지금 이 8절에서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며느리의 행복을 추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생각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보통은 여기 8절에 어머니의 집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8절에서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그 어떤 시대보다 상승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또 그리고 여성들의 개인적 선택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또 이 8절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거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빈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범우주적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선대하시기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선대하다, 사랑하다, 친절하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길,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친절하시기를, 이런 모든 것으로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제가 재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는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한 구체적 제시예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아직까지는요, 오르바와 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즉 이건 뭐냐면 모압 여인이 유대 사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다 사회로. 그러면 그 사회에서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포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다 사회로 이주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니까 11절은 뭐냐면 나오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있느냐, 이 말은 수혼법적 개념이에요. 수혼법. 그런데 나오미는 그럴 그 아이를 갖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늙어서 생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12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을 얻는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나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에서 지금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며느리의 어떤 행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즉 뭐냐면 이 나오미는 자신에게 되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거죠. 즉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 방향 가나안 땅에서 이방 땅으로 이주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을 반대 방향으로 데려가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절에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라가 쓰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더 바짝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르바와 룻의 각각 다른 선택.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르바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을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5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미가 룻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곧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는 말은 결국은 어머니의 백성의 신, 즉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개종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여기까지가 이제 결정한 거죠.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반 돌아갔다는 거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룻의 결정을 얘기하는 거죠. 룻의 결정은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15절에서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간다는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6, 18절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 이상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가기로
한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더 강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의 신학적 이해는 개종이다. 그래서 율법이 이방인에 의해서도 지켜지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나오미가 16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이 16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16절이 전형적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개종의 아주 정확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 그곳에서 죽겠다. 그리고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자기 조상에게 묻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13절 또는 24, 26절에 보면 나올 때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조상에게로 묻히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이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고향은 어디예요? 모압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히 베들레헴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거다. 자, 이겁니다. 자, 룻이 이제 어디를 가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룻이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을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3절에 하나님이 날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평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도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 말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벌을 받은 게 나오미고 그것을 13절에서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떠나면 하나님에게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16, 17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냐.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대화를 해요. 설득. 그런데 룻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말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결정을 하니까 더 이상 그 룻의 결정에 대해서 왈부왈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 위에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에게로 갔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이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이 부분에서는요, 나오미 룻이 베들레헴으로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그 두 사람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죠.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성에 있는 사람이 막 웅성거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말 중에서 이것과 비슷한 개념의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아프다는 게 이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서 뭐냐면 나오미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괴롭히심의 이유가 뭐냐면요, 리턴 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히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개념은 고난의 의미는 이거는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고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전도서 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히 괴롭히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함이 이게 빔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그러니까 풍족이 비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징벌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풍족한 사람이 비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에 역행할 때죠. 인도함에 역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갔다가 이제 홀로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가 풍족함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그다음에 기럨 등 네 사람이 나갔죠. 근데 돌아올 때는요, 나오미하고 그다음에 루치에 이방인 룻 두 사람이 들어왔다. 50%가 팍 줄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왜 징벌하셨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리턴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게 잠언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21절에 이 나오미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 추수는요, 우리가 이거는 대체 뭐냐면 6월절 전후예요. 근데 이 룻기서가 여기서부터 어디 밀수화까지죠. 그러면 이건 77절이에요. 그러면 이 대충 이 이야기들이 뭐 6월절부터 77절까지 50여일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 자,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1장의 중심 주제는 리턴이에요. 히브리어는 슈브다. 이건 슈브는 여러 가지 의미예요. 귀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건 회개도 슈브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서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귀한 돌아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의한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거나 하나님이 괴롭힐 때 그렇다. 그것은 그들이 역행했을 때.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탕자 비유와 유사한 주제죠. 그래서 탕자가 유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났으나 결국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니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회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 1장의 신학적 주제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장은 슈브, 리턴, 귀한, 회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넌 시집 왔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내 집안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재혼을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그 모습, 남의 행복을 염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동포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대하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보편주의, 즉 이방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개종과 보편주의적 사고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이건 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 개인의 선택, 나오미의 강요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도 룻의 자율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그리고 오르바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도 선택, 그 선택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 1장은 단순히 어떤 가문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고향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 정착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고, 그 비어진 털터리가 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 1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룻기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 멸망, 하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서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 1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